네, 홍익희 교수님께서 코트라 32년 근무 후에 한국이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 정부 관료들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역사, 특히 경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호기심이 있는 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업 발전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큰 가치여서 좀 개인들이 더 디테일하게 배울 점도 있을까요? 이 책에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세계사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안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계사와 특히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사회나 문화에 적용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유대 경제사를 보면 그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는지 제가 이 책을 뭐 두세 번 읽고 또 홍익희 교수님 강의를 들은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네네, 맞아요. 네네. 네. 유대인 역사에서 참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능력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배울 점 그런 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신뢰 사회에 대한 가치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 예. 예. 즉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들 디아스포라 간의 유통업이나 통상이나 금융들이 발전한 거는 모두 신뢰의 힘이거든요. 신뢰 기반 위에서 금융 기법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고 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는 공동체 정신, 곧 단결력이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회를 발전시킨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 가치, 신뢰의 가치하고 공동체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탐욕적이라고 비난하지만 보통 개인적인 탐욕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부의 축적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역사에서 증명했어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실 좀 정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눈에 거슬리긴 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고 자기들끼리 막 율법이나 뭐 독특한 문화적 관습을 계속 지키고 다른 민족의 동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뒀을 때는 쟤네들 특별한가 보다 하고 뒀을 때는 또 경제도 잘 굴러가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 보기 싫다고 이제 쫓아내면 나라들이 계속 망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독특한 사람들 있어도 좀 관용을 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시바 가서 이스라엘 예시바 가서 느꼈던 게 그 학생들 그러니까 구성이 참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아프리카에 뭐 이디오피아에서 온 친구도 있고 잠깐만요. 예시바에는 정통 유대인만 있는 거 아닌가요? 정통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인만. 그 유대인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싶은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있다가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예시바 그런 거 받아주는 예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그 예시바가 그런 예시바였어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많이 받아주는. 그러다 여자는 보니까 안 받아주죠. 여자들은 따로 예시바 네네.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남녀 공학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 예시바, 남자 예시바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학생 구성이 너무나 다양해요. 국적이 너무나 다양하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뭐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만났던 유대인들도 그 나라에서 어디서 왔느냐 그 오리지널리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 알리야라고 하거든요. 이주한 그 사람들의 국적이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그 멜팅팟 같은 그런 느낌? 네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렇게 이루니까
거기서 다양성이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상당히 많은 창조력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생각도 했는데 그 한 사회에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면 그 나라 그 사회가 이제 망해간다 이런 느낌. 뭔가 뭐 패스트가 돌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지목하면 뭐 결국 망하더라고요 그 나라. 맞나요? 예. 현대 사회에서 독특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왕따 되기 쉽다거나 혹은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기 쉬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하다는 개념이 이게 거룩하다는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즉 독특하다는 것은 남과 다른 유니크함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개인 각자가 하나님한테서 받은 그 남다른 독특한 재능을 발굴해서 이를 갈고 닦아 그 분야에 우뚝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해당 분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티크놀람 사상인데 즉 독특하다는 거, 남과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 다양성이라는 게 이 피스 이런 평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이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면 그 사람의 권력, 독단이나 독선으로 흘러서 사람들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다양성이 주어지면 서로 상호 견제가 돼요. 그리고 서로 살아요. 다양하니까 다양한 어떤 재능들이 있으면 그걸 살려줄 수 있는 분위기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평화라는 뜻인데 그 이제 조금 더 풀어보면 꽉 찼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워낙 다양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운전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게 많죠. 뭐 옷을 해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어떤 사람 요리사로 어떤 사람은 옷 만드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운전 잘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지불하면 내가 옷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옷 만든 사람한테 옷을 살 수도 있고 뭐 음식 만든 사람한테 요리사한테 또 이런 맛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게 갖춰져야 내가 아무리 이제 이런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다양성이 없으면 다 요리사만 있고 다 뭐 정치가만 있으면 그 사회가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서 평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와 문화에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로마 시대의 문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금융업을 연구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돈과 탈무드적인 삶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사모님께서 예, 우리 예. 팟캐스트를 다 듣고 훈시를 하셔가지고 좀 혼나셨다면서요? 예, 제 말이 명쾌하게 들리지가 않고 이렇게 속으로 잡아먹고 있다고 혼났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불량하다고 혼났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은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펴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저자직강인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 시대에서 중세 시대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시절 꼬르도바로 정말 가보고 싶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거든요. 그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문장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그 포장된 거리에는 밤마다 불이 밝혀졌다. 막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코르도바에 사실 유대인 거리가 있는데 제가 배낭여행 몇 번이나 갔는데 거기 좀 더 열심히 밤에 한번 중세를 상상하면서 거닐어 볼 걸. 그걸 왜 안 했지? 왜 밤만 열심히 먹고 왔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인에 2번이나 근무했는데 몇 년씩 사신 거죠? 한 번 갔을 때? 예, 한 번 갔을 때 3년, 네. 또 한 번은 한 3년 반 이상을 살았는데 근데 저는 코르도바는커녕 그 유명한 유대인의 도시 똘레도를 무수히 방문했음에도 네. 당시에는 유대인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로마 시대와 중세 유대인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는 고통과 형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개인이건 민족이건 가릴 것 없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성숙하게 되고 그걸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아마도 하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유대인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고난 중에 하나 배운 것이 번영 중에 100개를 배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는 그 자기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 받나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 죄악을 또 돌아보는 시기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결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다시 또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는 이 고통을 다시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각오를 다지는 시기가 돼서 이런 고난이 있어야 참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고난 중에 더욱 더 성숙해지는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옛날에 구창모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로마 제국 지도자 중에 카이사르는 유대교를 인정하고 경제적 권리도 똑같이 주고 예,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들한테 굉장히 그 관용 있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정중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지금까지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한 업적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양반은 경제 개혁을 단행했어요. 즉 당시 원로원 귀족들이 고금리 대부업을 하던 거를 적정 이자선으로 묶고 또 당시 원로원이 주조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사실 행정부로 뺏어왔어요. 결국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거는 바로 이러한 그 기득권의 경제적인 이해를 건드린 그러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유대인과 기득권은 뭔가 약간 상반관계가 있나 봐요. 상반관계가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기들이 기득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로마 제국이 잘 나갈 때는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한테 관용 정책을 베풀었네요.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도 유대인한테 잘해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의 종교만 건드리지 않으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유대인들한테도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하니까는 이게 종교적인 믿음에 배치되는 거죠. 너무 탐욕을 그로부터 부렸어. 예. 두 민족이 아주 앙숙이 되어버립니다. 네, 1차 유대인 유대 로마 전쟁, 2차 유대 로마 전쟁 다 비슷한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하면 항상 열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1, 2차 그 유대 전쟁이 AD 1차는 AD 66년, 2차는 곱하기 2 하면 132년이거든요. AD 132년인데 원래는 좀 평화롭게 살았던 민족이지만 두 번의 반란을 통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민족들이 그 두 번의 반란을 실패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미운털도 받고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다른 도시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정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토라를 공부해야 돼. 항상 이렇게 이산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토라 공부인데, 토라 공부하다 보면 뭐 모르는 게 생기면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을 하려면 옆에 뭐 학교라든가 랍비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산의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랍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질문 편지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해주고 다시 인편을 보내오고, 이게 이제 편지 통로였는데, 편지를 전달하는 통로인데 이게 나중에 무용로가 되거든요. 그게 레스폰스 간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질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물가 정보까지 다 같이 적어 보내거든요. 랍비가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상인들한테 주면 상인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물가가 비싼 데서 물가가 싼 데로 이렇게 물품을 이동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시세 차익이잖아요. 환차익. 금과 은의 이 교환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대 12 정도, 12에서 13 정도, 은본이제를 했던 중국은 1대 13 정도, 1대 5 정도, 5에서 6 정도니까 그런 교환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아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흩어진 공동체 사이에서 환차익과 뭐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2차 유대
유대 로마 전쟁 이후의 일이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공부한 토라를 바탕으로 또 삶에 실천해야 된다, 율법적인 정신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강력한 무역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들은 이렇게 편지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파워죠. 그걸 통해서 세계 무역을 장악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흩어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이 엄청난 개혁가셨죠. 로마 시대 때인데, 예. 네,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그 로마 제국 당시의 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네네. 로마 제국 당시의 유대 민족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인구도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이 유대 민족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가장 힘들게 싸웠던 상대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악착같이 처절하게 덤볐기 때문에 로마로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대 민족하고. 그래서 유대 민족을 이기고 난 후에는 로마 제국 스스로도 그 자축 분위기에 빠져서 제일 처음으로 개선문을 만듭니다. 아하. 그 개선문이 바로 유대민족을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문이에요. 게다가 유대민족을 이겼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에다가 유대민족에 대한 승리를 적어서 이렇게 전 국민들한테 알릴 정도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힘들게 싸웠고, 반면에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하고 싸우면서 인구의 절반이 전멸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두파나 그 레이지파를 포함한 사제급이 죄 전멸을 해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리새파 하나만 남아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파.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교는 사제가 없는 평신도 교회가 됩니다. 그만큼 그 로마 제국과 유대 민족의 그 혈투는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격렬한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로마 제국하고 싸움 바로 직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사이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신 여호와를 모든 이방인한테 유대교 자체를 오픈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거를 민족 종교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선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기존 교리하고 틀리게 당신들의 하나님을 모든 이방인한테 오픈하고 자기를 믿으면은 곧 여호와를 믿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이 이 체데카 미스파트 즉 정의와 평등이라는 좋은 사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바리새파들이 너무 형식에 얽매가지고 그 본질인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 이전에 그 본질,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랑의 말씀을 이제 전하신 거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이제 박해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후로 유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가해지죠. 이제 로마에서 특히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핍박받기 시작했고, 중세 뭐 십자군 전쟁 뭐 전쟁이고, 그 이후로 뭐 패스트니 뭐 이렇게 그렇고, 지금도 뭐 유대인들 하면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민족 그래가지고 지금도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 잘. 네네. 그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상당히 많은 고난을 준 그 이유가 된 분이죠. 예수님을 살렸다면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이후 역사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겨난 어떤 기독교 세력들과 이렇게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이제 특히 그 유대인들은 뭐랄까요, 율법을 실천하고 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늘어나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세력에도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정해지면서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제 발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타겟이 유대인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한테도
이제 있다가 이슬람 세력에서 원리주의 또는 근본주의가 나타나면서도 이슬람 세력에서 박해받고 기독교 원리주의가 나타나고 근본주의가 나타나면 또 박해받고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또 양쪽에서 다 동시에 배척받는 그런 시기도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반유대주의가 역사상 오래도록 지속됐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해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중학교 때 신약 성경 보면서 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맨날 이 뭐 독사의 뭐만도 못한 자식들아 하고 막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바리새파인들한테 욕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어린 마음에 바리새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고 나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정환 대표님은 탈무드도 좋아하시고 크리스찬이시고 신약 성경도 또 좋아하시는데 그게 조화가 잘 되세요? 저는 아주 예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탈무드를 배우셨어요. 물론 책으로 된 탈무드는 배우신 게 아니라 구전율법, 장로의 유전들이라고 했죠.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 장로의 유전들이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로의 유전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하는 탈무드를 다 배우신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셨고요. 가장 경건한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파 중에 SNF파가 있었거든요. 예, 쿰란 그쪽 공동체에 있어서 SNF파였는데 이제 그 예수 평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조철수 교수님이 쓴 건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가장 주목받는 사도였다. 가장 경건한 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SNF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배 덧다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같은 파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그 사랑의 정신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사랑이 아하바트예요. 아하바트인데 그게 원어가 하브고 하브의 원래 뜻은 give예요. give. 주다. 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처럼 태어나게 안 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원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보기에 이건 진짜 자기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니 뭐 여러 가지 독사의 자식이니 하는 게 그런 율법의 원래 정신을 망각하고 그 율법 자체에 매인 것을 이제 비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율법은 그 성숙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닮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냐? 주는 행위를 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꽉 찬 사람을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은 오히려 조금 이기적이고 남을 좀 해코지하고 험담하고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런 악한 성향보다도 그렇게 유혹에 약한 성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향들을 누르려면 좋은 습관들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습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매일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매주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매월 또는 매년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어요. 이런 때에 관련된 그런 율법들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나에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속성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줄어들죠. 그러면 로마 시대 이 당시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신 건가요? 아니면 유대인은 유대교 그런 율법의 역할이 나름 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다르게 보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수님의 이제 역할이 뭐 다양하게 이제 구분될 수 있지만 율법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다시 원래 뜻을 회복해서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뭔 율법을 다시 또 그걸 강조해 이렇게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 맞아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율법을 주신 거죠. 그게 복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정말 그게 복이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시바에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꼬박꼬박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안식일 또 주말에 오는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계속해서 좋아지게 한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던 랍비들의 성품이 너무너무 좋고
또 너무 헌신적이다.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한테도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본받을 게 많다. 근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겸손하고 또 남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 생존 당시에는 그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예배를 받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예배에 항상 참석하고 그랬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독립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자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종말이 곧 올 테니 항상 깨 있어라 하면서 그 종말에 대한 징표 중에 하나로 외적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는 너희들 빨리 뒷산으로 도망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정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싸움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뭉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뒷산으로 도망가거든. 네. 그때 유대인들한테 찍힙니다. 저런 배신자들이 있나. 네네. 그 다음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망한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고생을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평화 시에 파벌 정쟁을 너무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우리가 파벌로 당쟁이나 종교적인 파벌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이 그 싫어하는 파벌을 이루고 행동을 하니까 기존 유대인들의 눈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90년에 야네부에서 유대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단을 저주하는 기도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그 문기에 첨가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교 예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는 사실 정복자의 시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적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또 창의적인 시각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 로마와 두 번의 전쟁을 거친 이후에 전 유럽으로 흩어졌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 남게 됐다면서요? 예. 그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을 재파괴하면서 일부러 동쪽에 있는 벽 하나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봐라,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유대인들한테 그 통곡의 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쪽 벽이 아니고 서쪽 벽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면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은 벽을 만들 때 4개의 벽이 있잖아요.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서쪽 벽만 남았는데 나머지 이 벽들은 이제 그 귀족들, 부자들 또는 뭐 제사장 그룹들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만드는데 마지막 벽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오. 서민들. 네. 근데 그 벽만은 살아남았어요. 야,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예. 네. 근데 그 벽은 가장 저질의 돌, 또 가장 건설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지만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공사 기간도 길고 뭐 하여튼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벽만큼은 살려줬다는 거죠. 뭐 로마 군들이 그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만 파괴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정성을 봐서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이 돌틈 사이에 많은 기도문들,
종이 쪽지. 예. 종이 쪽지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 쪽지를 거기다 꼽는 이유는 그 종이에 쓰여진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종이를 하나 기도문을 적어서 정성스럽게 하나 바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책 10권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네. 통곡의 벽 2번 갔는데 네. 저는 기도를 따로 뭐 기도문을 꽂지는 않고요. 쪽지에다가 네. 어떤 기도를 했는가 궁금해서 쪽지를 하나씩 남의 걸 펼쳐봤던 보셨어요? 네. 영어로 된 거,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으니까 예. 영어로 된 것만 이렇게 봤는데 예. 한국 사람 건 별로 없고요. 다 아하. 영어로 다른 언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결혼 앞둔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팟캐스트가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 없던가요? 가서 한번 내야 되겠네. 네, 제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겨울에. 네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전 유럽으로 흩어진 게 2차 이산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홍 교수님이 또 주옥 같은 문장을 쓰셨어요. 서서히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칼을 내려놓고 펜을 들었다. 예. 유대인들이 강한 건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칼로도 강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펜이 즉 교육이 자기 민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런 굳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디아스포라 기간 전에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지켜낸 것은 교육이에요. 결국 펜이죠. 네, 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그 영화 남한산성하고 매우 유사한 그 경우인데요. 뭐 김상원과 최명길이 이렇게 주화파, 주전파 이렇게 나눠갖고 싸웠는데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은 이제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견디니까 나중에 마사드로 가가지고 마사드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이제 3년 동안 버티다가 거기서 다 몰살했죠. 자살해가지고 이게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 타살해야 되나 헷갈리긴 한데 거기서는 뭐 유대 율법에서는 자살을 금지한다. 당연히 살인도 금지하거든요. 나는 왜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몰랐나 그렇게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분투 중에 좀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사다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들 그런 기계들을 배우려고 뭐 유대 그 군대에서 장교들 임관할 때 거기서 주로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의기를 이제 받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잘 지키겠다.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는 또 그 5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몇 명이 나왔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딱 5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학생들을 요구했다면 베시파시안 장군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텐데 딱 5명만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5명이 나중에 유대교를 지키는 이제 새로운 불씨가 된 거죠. 그리고 불씨가 돼서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이제 유대교가 다시 또 제자리를 잡는데 재정립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뭐랄까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한쪽은 항복하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자 다른 쪽은 아니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죽더라도 싸워보고 나서 뭔가 결론을 지어야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네. 싸운 때는 싸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기도 중요하고 항복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또 이 보존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보존한 다음에 새로운 또 기회를 더 모아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남한사상에서는 항복을 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게 또 그 청나라하고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려고 북벌론이 나오잖아요. 물론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국민들이 단합하는 계기도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런 어떤 선악으로 딱 자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만 어느 한쪽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로마 시대 때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또 기독교인들도 초반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죠. 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계기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4등분돼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중에 한 나라의 황제였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 네 제국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막바지에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꿈에 당신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싸울 적에
기독교의 군기를 들고 싸우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군기를 들고 싸워서 전력적으로는 열세했던 전쟁을 이깁니다.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근데 그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후 본인은 기독교가 돼서 로마 도시 자체를 기독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도 짓고 그다음에 원로원에 얘기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을 건의하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원로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실 로마의 대세는 태양신을 믿는 이 태양교가 대세였었어요.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와 태양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네. 당시 기독교는 예배를 안식일에 봤어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로 바꾼 이유가 바로 태양교가 일요일 날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두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황제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꿉니다. 그때부터 정치인들은 참 종교를 잘 정치적으로 썼네요. 예. 네, 그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유일신이라는 게 통일된 교리, 통일된 사상, 통일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사상이나 논리나 교리가 다투지 않는 이 유일신의 교리는 제국을 통일해서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황제 스스로가 그 종교적으로 이론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정립돼 가지고 교리가 이렇게 크게 확정되지 않고 서로 간에 이견이 분분했어요. 특히 삼위일체설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설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하느님, 성부와 성자는 같은 신이라도 격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는 대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나눠져서 분분하니까는 이게 통일된 사상과 통일된 세력에 방해되고 잘못하면은 로마 제국을 분열시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주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교리가 다듬어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소집하고 서로의 의견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삼위일체서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 반대파는 파문해서 추방해버리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그걸 좀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 날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일요일로 이렇게 주일을 만드는 것은 그런 해석도 있군요. 나름대로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태양교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참 입체적으로 잘 짰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안식일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정한 것과 그 하나님이 정한 것을 왜 같은 위치에 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까지 지키는 거고. 근데 이제 일요일을 정한 것은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네네. 사람이 정한 것을 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안식일이나 주일 이런 논쟁에 있어서 주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게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이제 유대인 박해를 시작해요. 예.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실 초기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탄압했거든요. 근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그쵸. 아니야. 예. 네. 그래서 희생양으로 잡은 게 유대인들이. 네. 저 친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서는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는 큰 탓이 아니고 그 주범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저도 그 논리 때문에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유대인 보지도 않고 싫어했어요. 예수를 네, 죽였다면서. 예. 그런 게 반유대주의의 아주 네, 핵심인데 그쵸.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끔찍히 싫어해요. 예.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제 스승인 랍비 오셔 리츠만 여기 한국에 그 한남동에 살아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부탁하기를 네가 요청하는 강의는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자녀 교육이든 뭐 하여튼 교육이든 대중 그 강의 있잖아요. 그걸 요청하면 해주겠는데 교회에서 요청하는 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야. 십자가 있는 데는 내가 안 간다. 그리고 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십자가 도로가 없어요. 십자도로가 그러니까 교차로가 없어요. 교차로. 아, 오. 다 로타리야. 네네. 네. 거의 대부분 로타리. 그 재밌다. 예. 예. 그리고 그 앰뷸런스 보면 적십자가 있잖아요. 네. 적십자가 아니야. 오. 이렇게 뭐 유대인들 이렇게 방패, 마젠 데이비드라고 그런 별표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기호 있을 때 플러스 기호가 위로만 돼 있어요. 밑에 핵이 안 가. 이때 하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한 목소리일 것 같기도. 예. 그만큼 예. 유대인들한테는 기독교한테 박해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이 너무 기억을 하는 끔찍하니까. 거죠. 예.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쟤네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까.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물론 이제 유대교에도 파가 많아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파도 있고요. 이제 끔찍하게 싫어하는 파도 있는데 어쨌든 끔찍하게 싫어하는 파에서는 아직도 그런 뭐랄까요 피해 의식이 상당히 심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유대교가 그렇게 십자가나 예수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그들이 보기에 그런 성상은 다 우상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믿게 하는 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실제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진 것도 사실은 이런 우상 숭배 문제가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한 성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로마 카톨릭은 계속 그런 걸 만드느냐라고 동방 정교회에서 항의를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한 변명은 저 야만스러운 게르만족들을 선교하려면은 쟤네들은 보여줘도 안 믿는데 안 보여주면 쟤네들을 어떻게 기독교로 선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서로 대치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이 한 이 그런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성상이나 이런 것을 지금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교를 본따 만든 이슬람은 아주 지독스럽게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무늬뿐이 사람이나 동물의 그림조차도 그들은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뭔가 좀 사람들한테 맞추어 주면서 친절한 방편을 쓰느냐 이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망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 유대인 이야기에 이 책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왜 망했죠? 로마 제국 망한 거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망한 요소도 있지만 사실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통화 제도가 붕괴되면서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팽장 정책을 쓰는 나라는 항상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 즉 재정 적자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꾀를 냅니다. 은화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 분량의 은괴에다가 구리를 조금 섞어요. 네. 그래서 100개가 102개의 은화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시장에서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섞어. 남모르게 조금 더 섞는 거죠. 네. 이게
그 이후에 황제들도 본따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나중에는 너무 많이 섞는 거야. 그러니까 은보다도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누리 탱탱한데도 은하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돌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나중에는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하는 은화를 서로 받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은괴나 은화를 주조해서 자기들이 씁니다. 그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화가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장 거래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왔는데 문제는 시골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걸 바꿔 씁니다.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옆집에도 식량은 없어. 시골 가야 있죠. 예. 결국 그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요. 근데 시골로 내려간들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주한테 몸을 의탁하고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장원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장이 파괴되고 도시가 붕괴되고 중세 장원 제도하에 이 사람들이 농농화되면서 고대는 서로마 제국이 망과 동시에 끝나고 그때서부터는 암흑의 중세가 시작됩니다. 근 천년을 네. 시장 기능이 없는 곳에서 모든 문명과 문화가 퇴보한 상태에서 살았던 게 중세예요. 거기다가 뭐 중세 시대 기독교 세력이 이제 발흥하면서 뭐 교황들도 나타나고 새롭게 하면서 교황 세력이 이제 황제 힘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상업을 싫어하고 또 돈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교리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처럼 못 읽게 또 하면서 문맹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잘하는 유대인들 그런 것에 자유로운 유대인들이 또 중세 상업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도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쓰셨더라고요. 만약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추방시키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체제 안으로 흡수해 활용했다면 로마 제국이 경제적 문제로 그리 쉽게 무너졌을까? 예.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있었으면은 제가 보기엔 통화 제도가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방랑하다가 이베리아 반도로도 많이 갔는데 8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그 역사상 가장 번영했다면서요. 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슬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세는 그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이슬람이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서부터 지중해 해상권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해 쪽으로는 바이킹들이 있어가지고 유럽인들은 동으로도 서로도 밑으로도 위로 갈 수 없이 이렇게 갇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의 주체는 사실은 이슬람입니다. 이게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슬람의 역사가 변방에 묻혀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역사의 주인공은 이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슬람 세계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산재해 있었고 그들이 그 이슬람 세계 내에서 상업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슬람의 세력은 그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이었지만 나중에는 북부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슬람 세력조차 이베리아 반도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상업이 발달한 강성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고대 바빌론 이후에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슬람 문화가 꽃폈던 게 이베리아 반도였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코르도바와 똘레도에 들어가서 당시 유럽에서 이베리아 반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엄청 또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문화가 강성하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 무렵 이슬람들하고 이베리아에서 살았던 500년을 그들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은 기독교가 됐건 유대교가 됐건 다른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단 세금을 걷었어요. 그 세금이라는 것도 다른 민족들은 이슬람 예배할 때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거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네. 굉장히 호전적인 종교로 호전적이고 우리가 배웠어요. 네. 개종이냐 목숨이냐를 그렇죠. 외치는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12세기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교조주의가 탄생합니다. 네. 교조주의가 탄생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다른 종교와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기득권을 잡으면 배타적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문제는 이 교조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항상 문제예요. 지금도 뭐 그렇죠. 예, 예. 항상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 덕단과 덕선이 강해지면 다른 세력들은 전부 옳지 않은 사탄의 세력이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교조주의가 횡행할 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개방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했을 때 거기서 정말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또 서로 어울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제 유럽 쪽은 워낙 반 유대주의가 강하니까 지금도 경계를 많이 하는데 미국 자체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평화롭게 지내면서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그 핵심 인재들이 유대인이었다면서요. 예. 예, 그들이 그 핵심 인재 역할을 할 수 있던 거는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는 방랑민족이기 때문에 보통 서너 개의 외국어를 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는 당시 그 고대 그리스 문명과 문화가 남겨 있는 그런 서적들을 그들이 아랍어로 번역을 합니다. 아랍 세계에서. 또 그 책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 아랍 이해 세계에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 고대 그리스 문명의 그 복원인데 르네상스가 나중에 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당시 유대인 학자들이 그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철학이나 사상들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그걸 라틴어와 각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날의 서구 문명은 이슬람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그리스 고전이나 철학은 영영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았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이슬람이 기득권을 잡으면서 근본주의 왕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코르도바랑 세비야 같은 데에 있는 유대인 학교들이 폐교를 하고 회당이 파괴되고 또 개종하라 아니면 추방당해라 이렇게 또 역사가 바뀐 거죠. 그때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그 학살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그 피난 간 곳이 바로 북쪽의 스페인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서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떠나가면 그쪽 상권은 폭삭 가라앉습니다. 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간 곳의 상권이 부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베리아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부강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떠난 후에는 이쪽은 쇠퇴의 길을 걷고 스페인 왕국이 힘을 얻어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 왕국이 기독교 세력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그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면서 레콘키스타 재부흥을 이루죠. 국토 회복 운동. 네, 국토 회복 운동을 벌이면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다 물리치고 다 장악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그 많은 걸 유명한- 배워놓고 또 박해를 시작해요. 그 유명한 이제 뭐 1492년 이제 콜럼버스의 대항해가 시작되는 그 해에 또 추방하는 그렇죠.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파도에 밀리면 이 파도가 옳치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 파도가 오면 저쪽에 밀리고 뭐 이런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이제 그 자세한 이제 그 추방 이후에 그 중세가 마감되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다시 뭐랄까요 위기가 기회가 돼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그 무역으로 장악하는 또 다른 계기가 또 되죠. 우리 그 홍익기 교수님이 또 그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이번 편에서는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저자직강으로 유대인인 로마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르네상스 직전까지 중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페인 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르네상스 산업혁명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얘기해보면 되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